이 잠언 9장의 말씀은 지혜의 초청이 핵심이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자기 여종을 보내서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여종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지혜가 여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종에게 불러서 무슨 소리를 하라고 했어요? 보면 사람들을 부르라고 하는데 너는 성의 높은 곳에 가서 불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는 것은 성 꼭대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뭔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성의 높은 곳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큰 잔치가 우리 집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얘기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잔치의 비유와 거의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날에 대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잔치가 있으면 가야지요 하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갈 텐데,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대냐면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를 데리고 밭에 한번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소가 좀 건강한가 다시 확인도 하고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난 못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그 부동산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 다시 한번 정리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못 간다는 얘기를 계속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느냐? 주인이 베푼 잔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마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는데 어땠을까요? 반응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안 온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보면 왜 안 올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안 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인의 초청에 오지 않고 음녀에게로 끌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음녀에게로 가냐? 14절과 1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음녀가 하는 말을 보면 자기 집 문에 앞에 앉아서 성을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길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도 높은 성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1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 그러니까 4절과 16절에 똑같은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이건 같은 반복적인 말이겠죠. 그러니까 음녀가 이 지혜의 말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사탄이 예수님의 말을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나타날 경우가 많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그렇게 똑같이 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4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 그리고 갈등하는 자, 이런 뜻이죠. 음녀에게 넘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16절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지혜의 초청에 한번 우리가 가볼까 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음녀는 어리석은 자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보면 특별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때 적극적으로 엄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오면 더 좋다고. 그래서 지혜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재미있어요. 심장이 없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심장이 없다. 왜 심장이 없을까요? 그것은 심장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음녀에게 빼앗겼다는 거죠.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음이 뺏겨서 어딘가에 몰입하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어떤 선택이냐? 지혜의 마음이 뺏기든지 세상의 마음이 뺏기든지 이런 선택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순진하고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친구하고 함께 놀러 가서 게임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게임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친구 집에 가서 게임기에 매달리고, 요즘 같으면 다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면서 뭘 놓쳤냐?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부가 내 본업이고 사명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데 게임이 훨씬 재미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고 선생님과 갈등이 일어나고, 너 왜 자꾸 성적이 떨어지냐 이러면서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중간이에요. 저는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는 중간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중간지대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따르지도 않고요, 예수를 믿어도 누구처럼 미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하게 되어 있지 중간이라는 게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선악과를 선택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먹든지 그것 둘밖에 없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 선악과를 손에 들고 하루 종일 갖고 다니는 그런 중간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인생의 전부를 어디에다가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가치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그들이 준다고 하는 약속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끝에 가서는 확 돌아서는 경우가 많지요.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가치에 자꾸 끌려가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점점 하락하는 것,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아시아일국교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한 기억나시죠?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질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변화라고 그랬고, 신앙이 멈추거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변질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병들든지 무너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차고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종이 지혜를 대신해서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돌이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라 뭐 그런 얘기 하겠죠.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이 돌아오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관성의 법칙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꼭 중력의 법칙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는 하류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르고 올라가잖아요. 떠내려가는 게 쉽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에 돌아오라는 말을 많이 하냐? 세상이라는 강력한 물살이 우리를 계속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처럼 중력의 법칙처럼 계속 뭔가 짓누르기 때문에 공을 하늘을 던져도 다시 땅에 떨어지는 그런 관성의 법칙처럼 그런 세상의 가치에 그런 법칙에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든지 끌려가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은 거슬러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돌아온 사람,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히 여기겠는가. 돌아오는 사람도 기뻐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흡족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세상 가치에 자꾸만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에 이르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리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가 거룩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